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은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가 있을까요? 변한 점이 있을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변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장에는 기드온 이후에 새로운 사사들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고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각각 23년 또는 20년 동안 그 공동체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지속되지 않죠.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그들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엘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다람쥐 쳇바퀴 돈 듯한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답답하고 왜 계속 저렇게 행동하나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좀 나아질 때도 됐는데, 변할 때도 됐는데 왜 그들은 계속하여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사사기를 몇 장밖에 읽지 않은 우리도 이미 질려버릴 정도인데,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방신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 신들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요에 있습니다. 그들은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들의 본성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가물거나 홍수가 나거나 기타 다른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농사가 완전히 망쳤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겠죠. 그런 그들의 필요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고, 그들을 섬기면 가난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거룩한 삶,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삶, 양심적인 삶, 신앙적인 삶도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구별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더불어 이방신들에게도 기웃기웃거리고 두 신을 함께 섬기다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패턴으로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속에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채워진다면 어떠한 신이라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아니, 또는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복을 가져다 줄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신앙의 장애물이고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복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격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이 있다는 사실. 그 삶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방신들 또는 미신과 기복주의 신앙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켜만 보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시 회초리를 드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그마치 18년 동안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알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았던 신은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을 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솔직하게 내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선택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여 거절의 손을 내미신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다른 신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니어도 다른 곳에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진실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용서를 구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흐뭇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부모로서 자녀를 꾸중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매달리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째, 버리고요. 둘째, 돌아서고요. 셋째,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어리석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린 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미련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시선을 돌렸고 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방신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
법도에 귀 기울였다는 뜻을 포함할 것입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견고히 리셋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풍요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리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